찬송 370장을 찬양하며 7월 31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안심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46장을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하나님 앞에 한 장 더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가득한 이 하루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기쁜 소식을 건넨다면 아마도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설레일 겁니다. 그것이 남편의 사업의 성장이든 또 남편의 승진이든 수험생을 둔 부모나 공무원 시험을 본 자녀의 합격 소식이든 생각만 해도 얼굴에 미소가 번질 겁니다. 그런데 이와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의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옵니다. 그 소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첫 번째 좋은 소식은 값없이 속량되리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사야 52장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미 값을 치르셨기에 이스라엘이 그에 합한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값없이라는 말은 사실 지불해야 할 대가가 크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과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듯이 우리 죄의 대가는 사람이 갚을 수 있을 정도가 아닙니다. 100데나리온도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허리띠를 졸라매면 갚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1만 달란트는 차원이 다른 빚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 임금이라면 예를 들어 10만 원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얼마일까요?
6조 원입니다. 갚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로만 해결되는 빚입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이 아니고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대가를 감당하시며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입니다. 다 갚았다, 다 지불했다는 뜻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서는 더 이상 죄의 삭을 청구받지 않게 됩니다. 진정한 자유인이 된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값없이 속량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두 번째 좋은 소식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전쟁 중인 나라의 가장 좋은 소식은 승전 소식일 겁니다. 다른 나라의 압제를 받고 있는 나라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해방의 소식일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머지않아 이스라엘에게도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이라고 외칩니다. 평화가 찾아올 것이고 구원이 임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이 자유를 얻은 이 날은 어떤 날일까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날입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은 바사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서 해방이 되어도 여전히 바사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바사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을 통해 자유를 주실 것을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는 것을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아무런 간섭이 없는 자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가 임했다는 것이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오셨기에 우리가 값없이 속량함을 받았다는 것이 기쁜 소식, 즉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또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과 죄악으로 더럽혀진 그 성읍 시온이 이제는 거룩한 성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거하실 보좌로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곳에 돌아와 그분의 백성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날을 어떻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반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1절에서 2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포로민의 옷을 벗어던지고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더 이상 바벨론과 같은 세상의 포로로 머물러 있지 말고 새롭게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돌이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거듭나야 한다고 도전합니다. 몸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상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삶의 중심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조그마한 문제를 만나기만 해도 애굽에서의 삶이 좋았다고 그때를 그리워합니다. 청산하지 못한 것이죠. 종의 삶과 패배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삶이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길을 가시다가 노숙 생활을 하는 한 아이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입양하기로 합니다. 목욕을 시키고 새로운 옷을 입히고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약속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그 아이가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비닐에서 옷을 꺼내어 보여주었답니다. 그랬더니 지저분해 보이는 그 옷에서 악취가 나는데 이게 뭐냐고 저리 제발 좀 치워달라고 말하더랍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 아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이게 네가 입던 옷이다.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때야 할까요?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떠날지어다 그리고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우리는 우리가 떠나야 할 곳과 머물러야 할 곳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해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악에서 떠나라고 외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거룩한 삶입니다. 정결한 삶입니다. 성도는 거룩하고 또 거룩해야 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인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전염병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갉아먹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랑의 부재, 이기적인 삶, 거짓과 탐욕과 음란, 죄의 굴레 속에서 매일 반복하는 삶, 속히 어두움의 옷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12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랬던 하나님이 출애굽하셨을 때의 그 모습과는 달리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 행하시며 인도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시며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다스리심이 우리 삶에 임하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그 피가 우리를 살리고 구원한 줄 믿습니다. 값없이 받은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혼탁함과 어지러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으로 묵묵히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대림교회와 한국교회가 무릎 꿇게 하시고 이 나라와 열방을 품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대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하늘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성도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며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참 목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를 성전 삼아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내가 떠날 곳과 있어야 할 곳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